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저한테 누가 피자 10판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행제냐.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웃음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배부르게 먹었어요. 유쾌한 새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자 배달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음 피자, 사랑 피자, 소망 피자, 감사 피자, 기쁨 피자. 벌써 5판 먹었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참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우리나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있었죠. 집이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부모님이 부끄러워가지고 학교를 부모님이 찾아가니까 자식이 부모를 피하고 저분 누구냐 너 찾는다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그런 모습.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부모한테 불만을 가지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폭언을 쏟고 이렇게 해주는 것 없이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나를 낳았냐. 자신에게도 상처고 부모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죠. 부모는 자식이 사랑의 결실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자식에게 그 부모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철이 없을 때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되고 나면 내가 어린 시절 참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철없는 아이였구나. 그런 모진 소리 내뱉은 것들이 다 후회가 되죠.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큰 축이 되는 것은 출애굽과 출바벨론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 또 바벨론의 포로의 삶, 이걸 뒤로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는 새 희망이 있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후에 이어진 그 사사기의 시대, 이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포로 귀환 후에는 이 말라기의 시대가 그와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새로운 희망이 샘솟고 가면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재건을 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만큼 또 70년이 흐르게 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새로운 열정, 열기 다 시들시들해드린 거죠.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아래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열기,
회개 운동의 열기도 냉랭해지고 도덕심도 해이해지고 더더구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낙담하고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오늘 제목은 좀 순화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지만은 이게 되게 방향적인 태도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묻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뭐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달라진 것이 뭐예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계 부흥 역사를 보면 부흥 기간이 50년 이상 지속된 때가 없다고 해요. 엄청난 수적 부흥, 폭발적인 영적 부흥이 휩쓰는 그 순간에는 소망이 넘치고 열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열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열정도 사라지고 부드러웠던 마음이 다시 두꺼워져갔음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어떻게 보면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까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로부터 벌써 6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부흥 말기적인 현상, 부흥 말기적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신앙 태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 감정, 담담하고 냉랭하고 냉소적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자꾸만 나의 삶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효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보호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익된 부분이 생겨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알긴 알지만 그래서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유다 백성들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 원망에 찬 목소리, 냉소적인 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을 내가 신뢰하고 들은 후에 내 삶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데요? 고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느낌만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전부인가요? 마음은 항상 이런 항변하는 질문들로 가득 차고 신앙생활은 힘이 없는 거죠. 자신의 현실 삶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처지보다 못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자세히 떠들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노래하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쉽게 변합니까?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부터 잘 끼워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은 변함이 이 말도 잘 안 나오네. 변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사랑에 대한 태도, 이것부터 다시 고쳐 잡아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을 정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6절부터 소개하고 있지만은 모든 경고의 근본적인 바탕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고 부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지극하게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드러난 하나님을 보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냐?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2절 중반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란 뭘 말합니까? 현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적인 것들을 말하죠. 사랑은 분명히 심정적인 것에서 근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정적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느냐? 눈에 보이는 방법적인, 수단적인, 가시적인 것들로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극히 사랑과 어떻게 사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심정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 받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광야 40년 방황에서 고통을 맛보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우리를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긴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빼앗으시고 우리 백성들 숫자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많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를 주변 열강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다시 애굽에서와 같이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게 하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땅을 다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일군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아니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놔두시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으려 한 것은 철저히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것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나와 관계된 삶의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해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증이 나오고 그러면 흥이 나고 그러면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면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심을 보여줬다고 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지극히와 인간 편에서의 어떻게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서로 어긋나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지극히 사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극히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변론하십니다.
2절 중반부터 3절 초반까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와 야곱은 본래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세상 도리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도리를 따져 족보를 읊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리브가와 야곱의 잔꾀 합작품을 하나님이 눈 감아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장꾀를 부려서 에서를 야곱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선택은 반드시 자연적인 질서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면 객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꽤 결움의 영향도 아니고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인 면에서 인간성 면에서 도덕 윤리성에서 신앙심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단지 사랑을 행하는 주체자의 무조건적인 결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선택과 유기라고 하죠. 선택교리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사람은 첫 번째 사망만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육체로 다 죽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사망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사망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두 번째 지옥불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틀린 표현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죠. 육만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와 및 일체의 소망에서 끊어져서 죽은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죽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강물에 다 떠내려가요. 그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미 죽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내고 자기는 물에서 죽어 떠내려간 사람 대신에 물에 빠져 죽게 했다고 할 때 몇 사람을 살리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그냥 낳았을 뿐이에요. 자식은 그냥 부모가 주어진 것 뿐이에요. 어떤 부모도 어떤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거나 자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모든 자식이든 추첨하지 않습니다. 제비 뽑지 않습니다. 그 운명적 만남은 부모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주어졌을 뿐이고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이 연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어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자연적인 순서를 밟아서 둘째 아들인 야곱 제외하고 순서대로 첫째 아들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거기에 기인해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근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땅도 자손도 복의 근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땅도 자손도 다 바꿔서 이미 근본적인 복과 사랑을 다 받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hir난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선판을 선고받아서 죽은 채로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 지극한 사랑을 명확히 정확히 진지하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게 돼요. 광야의 시험이 이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물을 내놓으세요. 사랑한다면 양식과 고기를 내놓으세요. 신약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것도 증명해봐라. 저것도 증명해봐라. 계속 사랑의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따리 내놓으셔야 날 사랑한 증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미 죽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너를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떤 20대 젊은 처자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기업에 취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게릭병에 든 사연을 잠깐 봤어요. 극복해 보려고 밝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보지만은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점점 몸에 근육이 빠지고 몸이 굳어져서 말라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운명, 이 사형 선고 받을 병에 들었다면 청청병력 같은 일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이 들 수 있지만 죽을 병이 든 이유, 불행이 닥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해 주나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는 너를 무조건 선택했고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뭐가 돼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서, 사실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2차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인 것은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쁨이 아닙니까? 태어나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존재해줘서 고맙다. 존재가 나의 기쁨인 이유죠.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이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리처럼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꼭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려고 하는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어떻게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3절에서 5절은 이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사랑은 야곱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실 정작 철없는 야곱 백성이 부러워하는 사랑은 그런데 지극히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어떻게 사랑의 결말이 뭔지를 하나님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이 에서 자손의 삶을 통해서 밝혀주셔요. 3절에 그의 산들, 그의 산업,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에서가 거한 곳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외적들이 침입하기가 힘들어요.
또 왕의 대로라는 대상무역의 요지를 끼고 있어서 산업이 발달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호기로움까지 갖추고 있어요. 세상 만사가 잘 되기지만 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로 쌓은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눅들지 않고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용기를 낼 것이다. 용기까지 있어요.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것이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 자손이 부러워하는 에서 자손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용기도 있고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용기까지 호기로움까지 겸비한 모습 멋있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호기스러운 말 역경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따라서 보세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 이미 죽음이란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멸망이 예비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음이란 심판을 받아 죽은 채 태어나고 이 땅에서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면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한 9절에서 하나님이 진짜 감정적으로 미워하셔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함으로 이미 죽음이란 저주를 받은 선포받은 자들의 과정을 그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4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말한 것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기롭게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내고 산에서 산업을 일으켜서 부흥시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쌓기도 하겠지만은 그들의 결과가 뭐냐?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택함받지 못했다면 모든 인류는 선고된 심판이 그냥 진행될 뿐이에요. 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일 뿐이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남에게 말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 그것이 뭐였느냐? 저 에서의 자손들은 저렇게 잘 살기도 하고 뭔가 무너져도 나 다시 일어설 거야. 용기도 있고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 어떻게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박수를 치면서 선망하면서 좋아하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가시적인 것들로 내 사랑을 증명하려는 너희의 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과연 나의 지극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려는 너희의 근시안적인 판단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에돔 족속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줘요. 잠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먹는 그런 삶이 과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냐?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찾고 확인하려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려 들다가는 우리도 쌓다가 헐리고 망할 수 있어요. 영광도 젊음도 패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허물어져요. 시간 속에 다 허물어져요. 시간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게 다 헛된 거구나. 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환경과 조건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의 역사를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당신의 사랑하신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삶만 바라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근시안적인 눈만 가지고 자기 삶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삶이 왜 이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삶의 방법과 수단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성 중심의 인간들은 하나님 사랑도 어떻게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떻게 해서 찾지 않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새로운 한 해를 이 사랑, 풍성한 사랑 속에서 승리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이 분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육신에 있는 것들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을 이 시간 다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복되고 이 사랑을 품고 한 해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냉소하고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사랑의 증거로 참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심성을 오늘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의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한눈을 팔고 자꾸만 에서자손의 번영에 마음 뺏기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에 창념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아서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의심치 말고 그 사랑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